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119편을 쭉 묵상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니까 참 좋습니다. 시가 주는 이런 간결함, 또 시가 주는 이런 뭐랄까요, 좀 마음이 그냥 오밀조밀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들, 너무 좋다, 어떻게 이런 시를 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119편이 계속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176절 동안 그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은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즐겁고 달달하고 기분 좋고 행복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했던 말 또 하고 왜 이러지가 아니라 말씀이 얼마나 달달한지,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130절 말씀 봤거든요.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쫙 펼치면 빛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핸드폰 앱을 열면 빛이 나오잖아요. 그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열면 진짜 무슨 광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열면 우리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모자란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우둔한 사람을 깨우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우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말씀이 필요 없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세요? 아니면 말씀이 꼭 필요한 우둔한 사람입니까? 저는 말씀이 꼭 필요한 우둔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의지도 별로 없고 실행력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우둔한 사람이 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별로인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의 자존감이 위로 쑥 올라가는 거죠. 어깨 뿜뿜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에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말씀들 때문에 참 영혼이 많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나의 정체성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하시면서 정말 많은 이런 회복과 살아남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일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인 거겠죠. 뿐만 아닙니다. 참 어리석죠.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할 때가 있고,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게으르기도 하고,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말씀을 열면 정말 어쩜 그렇게 나의 이런 삶과
나의 행동들을 이렇게 꼭꼭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진짜 정말 옆에서 나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다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모자랐던 그 순간에 말씀을 열었을 때 빛이 비추어져서 저로 하여금 우둔하면서 지혜롭게 나가게 했던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학 때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굉장히 낭망하고 뭐랄까요,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있었던 적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이런 위로 혹은 이런 지혜 혹은 이런 회복을 경험하게 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우리들의 우둔함을 깨우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제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부족하고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셨고 잘한 것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의지가 부족할 때는 용기를 주셨고, 판단력이 부족할 때는 선택의 길을 알려주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우둔한 자를 깨우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된 길,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 131절에도 보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헐떡헐떡 할 만큼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서 정말 헐떡헐떡 할 만큼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 그런 적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 안 그런 적이 많은 것보다 그렇게 헐떡헐떡 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름에 혹은 뭐 운동하는 일에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헐떡헐떡 할 때, 여러분 그때 마시는 물 한 사발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까? 그 갈증을 풀어주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렇게 헐떡헐떡 할 만큼 숨이 찰 때 들이마시는 그 시원한 생수, 시원한 물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말씀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면요, 이렇게 헐떡헐떡거릴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말씀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겁니다.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더 말씀 안에 살기를 갈급하고 갈망해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입을 열고 헐떡헐떡 할 만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되게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되게 책망하는 것 같을까 봐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아니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주의 계명을 사모해서 입을 열고 헐떡헐떡 거릴 만큼 그렇게 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참 부끄럽죠.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 갈급함을 풀어줄 수 있는 생수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급해하지 않고 갈망해하지 않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나의 이런 모습이 잘못되었구나, 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전히 오늘도 우둔한 사람입니다. 우둔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의 이 우둔함을, 그리고 나의 이 갈망을 모두 다 만족시킬 건 유일하게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저의 이 간절한 마음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요.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환난과 우환, 어려움과 걱정들이 나에게 미쳤지만, 나에게 왔지만 나는 나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하세요? 우환이 있으면 더 많이 말씀을 읽습니까? 참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말씀을 평안하고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거는 좀 하는데, 우리들의 환난, 우리들의 우환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환난과 우환이 있을 때야말로 진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환난이 많이 있어요. 우환이 많이 있어요. 그걸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니까, 내 지식이나 내 지혜나 내 경험으로 이겨보려고 하니까 그 참 힘든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한테 환난 가운데 우환이 있을 때 말씀을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환이 있을지라도, 없지 않잖아요.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우환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자존감이 땅바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환난이잖아요. 다 우환이잖아요. 그럴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환난과 우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환난과 우환이 많아요. 저도 환난과 우환이 되게 많아서 맨날 걱정하고 맨날 씨름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환난 때에, 우환이 많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회복하였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말씀이 자꾸 저한테 말을 걸어요. 너 우둔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너는 정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헐떡거리고 있어? 라고 또 말을 걸고, 환난과 우환이 있을 때 말씀이 너의 즐거움이야? 자꾸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말씀에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 말씀으로 주어지는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저입니다.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입을 열고 헐떡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우환 중에도 말씀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며 말씀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들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말씀 안에 즐거움을, 말씀 안에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